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천리성당은 태어나서 처음 와봅니다.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의 삶이 정처 없이 복음 전하러 떠나는 삶으로 바뀐 것처럼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당이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내용인데요. 내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은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내일 주일 미사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실 거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얘기하니까요. 당연히 이 좁은 문은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문, 또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문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 그러면 이 루카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테오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행 구절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해도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나가고 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했지만 결국에 내 구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좀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이 봉사를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땀을 흘리면서 교우들과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많은 경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외로움 때문에, 내 공허함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분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내가 웃고 떠드는 그 기쁨 때문에 봉사할 때 하느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이 봉사 중에 주님 이 말씀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지향으로 봉사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1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시켜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오로가 뭐라고 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 또한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하느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바오로도 얘기하고 있죠.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요. 이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매일 미사 때마다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 길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고 가르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느님 나라를 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목적 없이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남들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막 뛰면서 막. 그리고선 열심히 달리는데 달리다가 옆에 사람한테 야, 너 왜 뛰냐? 했더니 물러.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 뛰니까 뛰는 거예요. 본당에 보면은 이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들 중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본당으로 전출을 가거나 멀리 어디로 가게 돼서 더 이상 그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단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확 무너져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똑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흥이 안 나고 재미가 안 나서 그냥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껍데기는 하느님의 일이지만 그 내면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식별들을 굉장히 잘해야겠죠.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값지다고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그런 게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의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죠. 기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내 것을 나눠주면서 느껴지는 기쁨, 희생하면서 느껴지는 기쁨,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본당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본당입니다. 그 본당,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닌가? 근데 저희 본당보다 앉아 계신 분들 훨씬 젊으신 분들이 많네요. 본당 교우들의 3분의 2가 다 70세가 넘으셨어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하실까요? 머리가 하얘지고 힘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느님 나라 들어올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노년은 구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면 이 기준으로 우리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 접어들수록 어떨까요? 더 욕심부리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부리고 자기 뜻 굽힐 줄도 모르고 화내고 심지어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는 또 무진장 좋아하고 바라고 원망하고 남이 뭘 해주길 바라고 아주 연옥이나 지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본인의 불행한 모습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요. 미사는 습관이 돼버렸고 기도 생활도 습관이 돼버렸죠. 분명히 가서 그러겠죠. 주님, 저는 주일 미사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묵주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비슷하지 않나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분명한 목적. 내가 죽으면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희망 그리고 영원한 행복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안 일어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앙의 가치가 놀러가고 싶은 마음,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멈추게 만들고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면요, 그 중요한 거 얻기 위해서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야 돼서 휴학을 하게 됐었는데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찾아와가지고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저한테. 오빠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그때가 휴학 기간이 3년이니까요. 3년 안에 먹고 살 준비 다 해놓겠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말 듣자마자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서 미안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러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해서 사는 삶보다 사제로 살고 싶으니까. 사제로 살고 싶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 여자애 무진장 이뻐요. 저는 지금까지 그 여자애보다 더 이쁜 여자애 본 적이 없어요. 무진장 이쁘다고요. 신앙 안에서 희망을 얻어야 되는데 이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을 듣게 되면 많은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신부님이 나를 혼낸다고 생각하고 막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교우들의 반응을 너무 잘합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 좀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나오면 저는 강론도 복음의 내용을 갖고 해요. 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제 강론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막 신부님, 자꾸만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 제가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강론 못 듣겠네요. 뭐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과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계시를 하게 되자 예수님의 빵의 기적을 체험하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뭐라고 했냐? 아,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고서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좁은 문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불편해 보이는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도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런 삶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께서 4년 동안 저를 아르바이트를 시키셨어요. 방학 때마다.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속상하고 다른 동창 신학생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제품에 가까워질수록 사제품에 가까워질수록 실습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돈만 벌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으니 뭐 예비자교를 해봤다고 자랑하지. 청년들 데리고 자기가 막 MT 한번 보좌 신부처럼 이렇게 자기가 다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신앙 캠프 자기가 한번 다 주관해봤다고 자랑하지. 근데 그때마다 전 뭐라고 했을까요? 난 배추 날랐어. 난 보도블록 깔러 다녔어. 나는 땅 팠어. 그때도 왜 본당 시모님께 순명했을까요? 왜요? 사제가 되고 싶어서.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제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조금 힘들거나 기분 나쁘면 바로 냉담하거나 다른 본당으로 다니죠. 다른 본당으로. 그게 참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우들이 이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다 관계, 신부님과의 관계, 수녀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빠졌어요. 하느님과의 관계.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죠. 제가 또 로마에서 공부했던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었는데 입학하게 되면 입학도 바로 안 시켜줘요. 1년 동안 히라보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매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나면 성적 안 되는 학생들 다 잘라버려요. 입학할 자격을 안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A4 용지로 영어로 된 그 성경 아티클 한 장 빡빡한 거를 1시간 안에 이태리 말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영어 시험이에요. 교과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 배우는 말은 히브리어고 수업은 이태리어로 강의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처음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교님이 실수하셨다. 나를 왜 이런 학교로 보냈을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신학교 입학할 때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8점 맞았던 사람. IQ가 92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닌 것도 아니죠. 그 예비 과정을 한 거죠.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주교님께 메일을 드려서 학교를 바꿔달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예비 과정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금, 고대어 3개를 또 해야 돼요. 히브리어, 히라버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 끝나기 전에 프랑스 말을 또 시험을 봐서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를 시작하려면 독일어를 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박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고민을 막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학교는 쫓아가야 되니까 막 공부를 막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그리스 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여기서 공부하면 내가 하느님 말씀을 원어로 볼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너무 해보고 싶다. 목적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게을렀던 습관 다 뜯어 고쳤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도 다 뜯어 고치고요. 놀러가는 습관도 다 뜯어 고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책상에만 앉아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왜요? 머리가 나쁘니까 계속 공부만 해야죠. 방학 때는 다른 신부님들은 이제 유럽이니까 가까운 이웃 나라 이렇게 놀러도 갔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한지 아세요? 한 학기 동안 외웠던 히라보 히브리어 까먹을까봐 방에 앉아가지고서 또 그 히라보 히브리어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이 학교에서 학위를 따고 싶으니까.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니까 이 목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죠. 놀러 가는 거요?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문, 우리는 세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좁은 문을 알아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버리는 게 있어야죠. 멈출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은 바라보면서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만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 영원한 생명,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4년 동안 사모하면서 그 일어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만들고 싶어서 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뿅망치를 들고 미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날 복음을 노트에 이렇게 써오면 생미사를 드려준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트에다가 그날 복음을 적고 밑에다가 미사 지향 한 다음에 이렇게 써와요.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도 미사 봉헌하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도 미사 봉헌하고 할아버지 위해서도 미사 봉헌하고 아이들 그렇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미사를 봉헌하는 습관도 길러주게 해주고 싶고 하느님 말씀을 좀 기억하고 간직하게 만들고 싶어서. 뿅망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성경 가로치기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답을 아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줄을 쫙 서요. 그러면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손으로 참참참을 합니다. 참 했을 때 제 손하고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면은 뿅망치 맞고 들어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게 되면은 답을 맞힐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애들이 토요일 아침부터 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부님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편지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신부님의 생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부님이 계셔서 성당에 가는 것이 즐겁고 신부님의 강론 말씀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신부님을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신부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신부님 하늘 땅만큼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 여자아이. 사랑하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땡땡땡이에요. 제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신부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부활초를 만들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부활 계란은 먹으면 없어지니까 초로 만든 거예요. 평소에 강론도 엄청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신부님은 평소에 매일 미소 지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힘이 나요. 신부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그동안 저 천년성체교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김재덕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는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강론하실 땐 엄청 재밌고 신나요.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읽게 만들고 간직하게 만들어줬더니 아이들이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미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미사를요. 토요일 아침부터 엄마랑 연습한대요. 참 이렇게 연습한대요. 유치부 꼬맹이부터 시작해갖고 복음을 다 읽고 오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날지 모르니까. 평일에도 아이들이 미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사단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학원 가는 게 좋니? 복사 서는 게 좋니? 복사 서는 게 좋아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던 중에 한번 어마어마한 일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본당에서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한 아이 2명이 자기 아버지가 냉담하고 있었고 외할아버지도 냉담하고 있었는데 냉담하던 아버지랑 외할아버지를 냉담자 회두를 했어요. 3학년짜리랑 유치부짜리 아이 2명이 자기가 성당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아빠랑 외할아버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 복음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아빠랑 외할아버지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죠. 1년 동안 졸랐대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2년 전에 평신도 주일날 본당에서 그 교중미사 때 그 아이 2명에게 교중미사 때 앞에 나오라고 해갖고 우수 평신도상을 줬습니다. 왜요? 어른들이 못하는 걸 해냈으니까. 여러분들 냉담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 냉담자 회도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든 게 가족을 회도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막 웃었는데 상장에 쓰여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맺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복사단 아이들을 데리고 복사단 캠프를 다녀왔어요. 그 캠프 중에 중간에 성체조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저랑 같이 앉아서 성체조배가 끝나고 나왔더니 한 아이가 막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성체조배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어른들 데리고 성체조배 하면 어떨까요? 한 5분 지나면 휴대폰 꺼내서 보고 막 신부님은 안 일어나고 막 그러다 나오자마자 막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겠죠. 웃으면서 나오겠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또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본당에서 그 본당 청소하시는 분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본당 주보에다가. 근데 그 채용 공고를 낸 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입방에서 제의를 받는데 복사 섰던 꼬맹이 2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취직하면 안 되네요. 방학 때만이라도. 그래서 야 니네가 뭐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그랬더니 하나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방학 동안에 자기가 그 청소 알바를 해서 그 월급을 타서 아빠한테 주고 싶대요. 또 한 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달 동안 청소 알바를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저 여름제이 사주고 싶대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카톡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일을 다 알게 돼요, 교우들이. 근데 아무튼 생일날 그 저녁 미사 때였는데 주일학교 복사단 아이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 입방에서 제 입었으면서 복사 썼던 꼬맹이 2명한테 제가 그랬죠. 니네 오늘 무슨 작전 짰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볼 땐 작전 짠 것 같은데 니네 왜 다 나왔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막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아이들이 이제 성서분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신부님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촛불 켜놓고 저 앞에 세우더니 사제를 위한 기도해주고 저한테, 그리고 성가한곡 불러주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이 신부님 입는 이 클레이지 셔츠 있죠? 여기 로망카라 있는 거, 그거를 하나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용돈을 다 모았대요. 복사단 아이들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자 사도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바로 복음 선포였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느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첫 번째로 설교했을 때 3,000명 정도 되는 신자들이 3,000명 정도 되는 사람 유다인들이 회개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자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을 듣고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이 열매예요. 성령께서 활동하시게 되자. 그리고 또 일어났던 게 뭐냐면 각자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모두가 함께 나눠 쓰는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듣게 만들었더니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맺어내는 열매들을 애들이 다 맺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미사를 사랑하고요, 성체조배를 사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눠줄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내놓을 줄도 알고, 냉담하고 있던 아빠, 외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내내,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맺어내는 열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령 세신 봉사회죠. 성령의 중요한 활동이 뭘까요? 심령기도요? 뭐 예언의 은사요? 치유의 은사? 여러분들 뭐 기적 체험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아닙니다. 왜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성령께서 그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심령기도 막 하고서 집에 돌아가가지고선 누워있는 남편 보면서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있다면은 하느님의 은총이 허투루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나오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자선을 요구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치유의 은사가 발동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로 인해서 의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 기도회의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심령기도, 막 치유, 안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맺어져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고행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또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갈라티아서를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해주시죠. 기쁨, 평화, 사랑, 인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목적인 바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넘치도록 활동하기 시작해요. 제 본당에 내년에 신학교 입학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청년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 본당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대학교가 천안에 있어서 대학 생활을 천안에서 하면서 대부분 냉담하다가 냉담을 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저희 본당이에요. 미사에 계속 나오길래 제가 붙잡고선 야, 너 청년성서 신부님하고 하자. 그래가지고선 창세기 공부를, 이제 그룹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볼 때마다 그랬죠. 나 여자 있어?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자 없으면 신학교 가. 그랬더니 아유 아니에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공부, 그룹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 교구에서 하는 청년성서 창세기 연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연수 강의는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전교구 청년성서, 창세기, 탈출기, 마태오복음, 요한복음 강사 신부예요. 신학교 교수 신부기도 하지만.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났고 얘가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모님, 저 이제 대학 졸업해서 이제 본가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래,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갔는데 여자 없으면 꼭 신학교 가라. 네. 그랬더니 아이 시모님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3달 정도인가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고 나더니 얘가 다시 저희 본당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편지를 막 써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신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럼 니네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 드려서 거기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돼.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 드려. 제가 그랬거든요.
아, 예, 신부님, 이러고 또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달이 지나고 난 뒤에 대전교구 성소국장 신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 이름을 대면서 걔 아냐고. 형이 걔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성소국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가 신앙을 되찾은 것도 천안 원성동 성당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성동 성당에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원성동 성당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원성동 성당 본당 신부님은 내 교적 있는 본당 신부한테 가서 거기 가서 신부되라고 했다고. 그래서 신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불렀죠. 부모하고 다 같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거기에서 지금 신학교를 가시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꼭 신부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다. 아파트 팔아서 이사하고 내려오세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본당을 옮길 때마다 이 학생을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지낼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에 아파트 다 팔아서 내려왔습니다. 네. 아파트 다 팔아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왜 여기서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신앙을 되찾은 곳이 대전교구고요. 그리고 저는 청년성서 성경 공부 하고 연수 가서 그 신부님 강의 듣고 거기 프로그램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제로 부른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전교구 교우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십시오. 듣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러 나갔는데 씨앗이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잘 읽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길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좋은 땅도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그래요. 그런데 길은 듣자마자 악마한테 말씀을 뺏겨요. 성당문 나가면서 악마한테 말씀을 뺏겨버리는 사람, 그게 길입니다. 돌밭은 어떻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을 뺏기는 사람. 가시덤불은요, 세상 걱정과 유혹 때문에 말씀을 뺏기는 사람,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뺏기는 사람. 모두가 다 말씀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뺏긴다는 게 뭐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당의 냉담자가 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이 냉담자가 다 들어오고 새 신자가 넘쳐날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마다 교우들한테 5만 원씩 줘봐요. 본당 신부가 가득 찰 거예요. 평일 미사도 가득 찰 거예요. 아주 그냥 냉담자들도 다 들어올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무튼
뭔 얘기가 여기까지였어요. 네. 길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길, 돌밭, 가시덤불과 구분되는 분명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는 길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내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어낸다.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외면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금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지, 기쁘게 달려가야 되는지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우들은 제가 볼 때는 길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돈 준다는 말을 얘기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사 끝나고 나도 기억날 거예요. 돈 준다는 말은. 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은 미사 끝나고 다 잊어버려요. 그만큼 신앙의 목적이 없는 거죠. 허공을 향해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권투질하고 있는 거고요. 목적 없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억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하면 어때요? 1번 배고프던 말던 그냥 누워가지고 나 그냥 보던 유튜브나 계속 본다. 2번 곧바로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내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하기 시작한다. 몇 번일까요? 네. 그럼 남편이 배고프다고 하면요? 네? 1번이요?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죠?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 아이만을 위해서 부엌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아이가 한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배고프다고 얘기해도 그냥 유튜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뿐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메말라가는 이유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게 되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름 불려져야 되고 미사 때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칭찬받고 이런 것들만 쫓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기도하는 삶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사랑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억지로 해봐야 결국엔 들리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본당에서 미사 끝나고 나올 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악수하면서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물어본다고요.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한테. 처음에 이거 했더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사 안 오겠다고 막. 부담스러워서.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게 부담스럽대요. 싫대요. 근데 지금은 놀랄 일이 벌어졌죠. 4년 만에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했는데 주일 미사 참여자 수가 2배로 증가했어요. 평일 미사 참여자 수는 3배로 증가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은 본당 신부와 함께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전에 있던 본당도 그렇고 지금 본당도 그렇고 제가 복음 말씀을 물어볼 때 전에 있던 본당은 5년 동안 한 번도 대답을 안 했던 교우들이 있어요.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뭐예요? 고개 돌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손 놓고 가는 교우들이 그래 있어요. 우리 본당에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완고함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미사에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하려고 작업들이 필요하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요. 남아요. 나를 움직여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남지도 않아요. 나를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해요. 아우 나 봐줘. 귀찮아 죽겠네. 그냥 네가 해. 막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신부님 강론을 얘기하면 불편해요. 아우 저 신부님 맨날 혼내는 얘기만 하고 아유 딴 본당 가야겠다. 막 이렇게 돼요. 유튜브에서도 막 찾아 헤매요. 막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서. 갖고 막 이렇게 내리다가 이 신부님 새로운 분 같은데 좀 클릭해서 듣다가 아이고 아니네. 그리고 또 나가고 또 이렇게 내리다가 아우 요 신부님도 아우 이것도 아니네. 또 이렇게 내려갖고 또 좀 듣다가 좀 들을만한데 근데 좀 들으니까 불편한 얘기하니까 아우 이 양반도 아니네. 그러다가 내리다가 김재덕 신부님 유튜브 딱 보면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 하고서 딱 듣는 순간 바로 이거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앵무새처럼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물론 모든 기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나 혼자만 떠들고 그냥 만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게 됐을 때 특히 즈카리아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세례자 요한 낳을 거라고. 즈카리아가 믿지 않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벙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몇 달 동안? 애 낳으려면 몇 달 걸려요? 10개월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6개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루카복음 읽어보세요.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어떻게 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죠. 무엇이 생겼느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즈카리아의 노래 들어보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침묵 안에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기도가 성체조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체조배하면서 혼자 떠들지 않잖아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죠. 누구랑 옆에서 막 같이 잡담하면서 성체조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님의 눈동자 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네. 성체조배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연애하려면 여러분들 다 중매 결혼의 슈? 네? 연애 결혼의 슈? 중매 결혼의 슈? 네? 연애 결혼하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 달에 몇 번 만났어요? 데이트? 1번 6개월에 한 번 만났다. 네, 연애하면서. 2번 3개월에 한 번 만났다. 3번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4번 한 달에 2번 만났다. 5번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6번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만나려고 했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요? 네, 그래요. 6번. 그렇죠? 왜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만나려고 했어요? 네? 좋아하니까. 그죠? 네. 보고 싶으니까. 그죠? 만나면 어때요? 좋죠. 헤어질 땐 어때요? 네? 뭐라고요? 후련해요? 아쉽죠. 그래서 내일 또 만나고 싶죠. 기도도 이래야 돼요. 이런 느낌이 생겨야 된다고요. 이런 느낌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기도예요. 사랑이 없는 기도라고요. 성체조배도 이래야 돼요. 미사도 이래야 돼요. 또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마치 우리 복사단 아이 중에 한 명이 성체조배 끝나고 나오니까 저 붙잡으면서 신부님 성체조배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전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부모님이 공부하는 거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막 하는 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주무신 거 확인한 다음에 담 넘어가지고 또 나가서 그 여자애 막 보고는 싶은데 휴대폰은 없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창문만 몇 번 바라보다가 아우 창문 좀 열지. 아우 창문 좀 열지. 네. 그러다가 다시 담 넘어서 들어오고 네.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걸려가지고서 어디 갔다 오냐고 해서 운동 갔다 왔다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사랑은 이런 힘을 일으켜요. 또 기도하고 싶고 또 미사 드리고 싶고 또 성체조배하고 싶고 또 하느님 말씀 읽고 싶고 네.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연애할 때 왜 자주 만났냐고 물어봤죠. 자주 만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게 되면 사랑이 더더욱 커져가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주 만나야 사랑하게 된다는 걸. 근데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절대 안 써먹어요.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다음 주 주일까지 절대 안 만나줘요. 절대 안 만나요. 네. 연애할 때 여러분들 배우자가 내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되게 속상해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2번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미안했어 이런다. 3번 가서 미안해 용서해 주라. 미안해 용서해 주라. 내가 애교를 부리고 앉아있네 여기서. 이렇게 한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요? 네. 연애할 때 지금 말고요. 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해성사도요. 사랑이 담겨있는 고해성사는 내가 유혹에 떨어져서 죄에 넘어지게 되면 마음 아파하면서 곧바로 하나님하고 화해하려고 해요. 사랑이 없는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느냐? 표 나올 때 가요. 표 나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주배 해보세요.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야 사랑이 증폭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자주 만나주세요. 성체주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날 복음을 읽으세요. 읽고 눈 감고 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럼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불행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내가 군중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성체주배 하시면서. 또 두 번째는 묵주기도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제가죠. 묵주기도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다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12두단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셨던 그 성모님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고백해 주는 거예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죠. 묵주기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펼쳐지는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믿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안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가르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예상 시험 문제를 줍니다. 예상 시험 문제를 안 주면 공부할 게 너무 막막하고 어렵죠. 근데 예상 시험 문제를 주면 어떻게 해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한다. 2번, 신부님이 요거 시험 난다고 한 거 그거 교과서 찾아봐서 요약하고 준비해서 시험 볼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시험에 들어간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신부님이 낸다고 한 데서 시험이 나니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 시험은 어떨까요? 1번,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냥 벌벌 떤다. 2번,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내가 신부님이 시험 낸다고 한 거 준비가 됐으니까 부담감보다는 그래도 자신 있게 그 시험 보러 들어갈 수 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하느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 문제 뭐 내겠다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다고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최후의 심판 때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다, 이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선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죠.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미 매일 복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답을 주고 계세요.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떨까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된 학생이 시험 보러 가는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떨고. 그리고 그렇게 시험 보면 몇 점 맞을까요? 빵점. 빵점 맞죠? 제가 요즘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들 누구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식장 가시죠. 근데 이제 보통은 나랑 별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누구 간다고 할 때 봉투 맡기던가 아니면은 계좌로 그냥 이체해 주던가 그러죠. 근데 나랑 아주 각별하게 지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죠. 아무리 멀어도 가죠. 그리고 빈소 가서 조문하죠. 그죠? 조문한 다음에 부의금을 내고 그리고 오죠. 근데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이 장례식장에 에이팅 기기가 없는 그런 장례식장도 있어요. 당연히 장례식장에 에이팅 기기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에이팅 기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빈손으로 그 빈소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각별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2번 못 들어간다. 시동 걸어서 다시 나와서 농협이든 은행이든 ATM 기기 검색해서 거기 가서 ATM 기기에서 돈 뽑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그리고 들어간다. 몇 번이에요? 네? 여긴 장례식장을 잘 안 다니셨나 봐요. 네, 2번이죠. 근데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는 ATM 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돈 뽑으러. 천국문 앞에는 ATM 기기가 없다고요. 내 봉투에 넣어가야 될 게 뭐냐? 사랑을 실천한 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 나누어 준 거, 용서해 준 거, 하느님께 용서 청한 거, 이런 게 내 봉투에 넣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봉투에 삶을 살면서 하나씩 담으셔야겠죠. 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왜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아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 단둘이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둘이 만나야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소개팅 선 이런 거 가면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대화하고 만나고 시간을 갖잖아요.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으려고 하지 않았으니 예수님도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기억하고요. 또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 어머니이시니까.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죠. 엄마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죠, 엄마들이. 저는 그래서 신학생 때마다 돈 떨어지면 빈 지갑을 엄마 화장대 위에 올려놨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되면 10,000원짜리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기도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기도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요. 주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땅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요. 해보세요. 저는 그 기도가 성취조배 묵주기도가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이 회복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엄마 배고파 이 말 한마디가 엄마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 미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슈? 진짜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고 그리고선 이제 미사하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